원기 106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 열애의 열반 기념일을 맞이하여 교단의 종사위, 대봉도위, 대호법위, 전무 출신 각 등위, 거진 출진 각 등위, 보통 출가 교도, 보통 재가 교도, 일반 부모 선조, 일체 생령위, 희사가귀와 선성가귀를 모시고 원기 106년의 6일 대제를 시작합니다.
원기 106년 6일 대제 묘일을 보고합니다. 본좌 대종사 소태산열애위, 종사위 103위, 대봉도위 69위, 대호법위 76위, 전무출신위 342위, 거진출진위 9466위, 본좌 만 57위, 별좌 대희사위 10위, 중희사위 283위, 소희사위 만 884위, 종합 11,177위입니다. 봉청 일원 대도 대각하사 일원 대업 창건하신 원각 성존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 저희 모두 일심으로 삼가 봉청하옵나니 이 도량에 조감하사 이 미성에 응하소서. 대종사전 고청문 원기 105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1등은 제기하옵고 삼가 대종사 성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세상에는 도덕이 있으므로 사람의 정신이 개척되고 도덕은 부처님이 계심으로 밝게 드러나며 부처님은 또한 해상이 있으므로 그 광명을 널리 미치게 되옵나니 부처님의 광명은 곧 세상의 등불이요 중생의 정신적 생명이옵나이다. 오호라 영산해상이 지난 지 이미 3000년이 되었고 동서각지의 성자의 자체가 끊어진 지 또한 오래되오매 참된 교화가 행하여지지 못하고 바람법이 서지 못하여 따라서 물질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는 반면에 정신의 세력이 날로 쇠퇴하여 세상은 형식의 가면으로 변환하고 사람은 욕심의 구렁에 빠지게 되어 천하의 형식가 크게 어지럽고 창생의 도탄이 날로 깊어졌나이다. 그러한 위기에 당하여 대종사께서 구헌금내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어 어리서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시고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고자 하사 온갖 정성을 바치시고 가전 공양을 닦으시어 스스로 도를 얻으신 후 고의에 헤매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신계백이란 표를 높이 외치시고 법신불 이런 상을 크게 드러내시며 사막팔조와 사연사요와 원만한 교로서 세생어세의 기업을 건설하시와 희미한 불의를 도로 밝히시고 시리는 법륜을 다시 굴려주시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돈이 길이 융창하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함에 따라 세계는 전부 이론의 극락으로 화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옵나이다. 저희들은 당이 숙세인연으로 일찍이 대종사의 법화에 기하여 한량없는 법원에 목욕하며 영원한 장래의 길이 이 법을 봉대하기로 명시하였고 오늘 시망 일주를 받들어 이에 법원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종사 성령이시여 하감하시옵소서.
봉청 일원 대도 계승하사 일원 대업 운전하신 전불심종 법륜 상전 종사위 일원 대도 봉천하고 일원 대업 호위하신 광행 불사 화피 대중 대봉도위 대호법위 일원대도 봉대하고 일원대업 전무하신 공헌 불사무화봉공 전무 출신 각등위 일원 대도 신봉하고 일원 대업 협찬하신 협찬 불사 호법 봉공 거진 출진 각등위 일원 대도 발원하고 이 회상에 동참하신 보통 출가 교도위 보통 제가 교도위 봉청 성위 자녀 생육하사 이 대업에 희사하신 계생 성자 원후 대업 희사각위 등내 교도 생육하고 동참 교도 근원이신 추원 감모 역대 조상 일반 부모 선조위 봉청 대도 대덕 증득하사 재생의세 선창하신 동원 도리 원통 만법 선성각위 이 대제의 인연으로 이 대도에 회향하실 동기 연계 육도 사생
일체 생명이 저희 모두 일심으로 삼가 봉청하옵나니 이 도량에 조감하사 이 미성에 응하소서. 종사위전 고충문 원기 106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종사제위 성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하므로 만물이 영원한 생성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세상에는 성인이 이어 나오시고 교화가 시지 아니하므로 중생이 영원한 정신의 양육을 얻게 되옵나이다. 오라 도덕이 희미한 말법 위기에 대종사 깨없어는 새 세상의 새 회상을 창건하시어 재생의 새의 너른 도로서 어둠에 쌓인 모든 생명에게 새로운 광명을 열어주시고 뒤를 이어 역대 종사 제위께서는 그 종통을 바로 전하시고 그 교의를 널리 밝히시어 한없는 세상의 불의를 더욱 빛내시고 법륜을 길이 굴리셨나니 그 얼마나 거룩하시나이까. 과거 불성의 유업은 대종사로 인하여 그 공덕이 다시 드러나고 대종사의 도법은 역대 종사 제위로 인하여 그 광명이 길이 전하게 되나니 이것이 곧 전성 후성이 서로 마음을 연하고 법을 이어서 사시의 순환과 1월의 대명같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제도하는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옵나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임무를 맡으셨던 종사 제위께 없어 구원 검내에 세우신 그 서원과 수행은 그 얼마나 거룩하시었으며 중생 제도를 위하사 교화를 주재하실 때에 그 정력과 수고는 또한 어떠하시었나이까. 법을 위하여 몸을 잊으신 정성은 창천히 길이 무궁하옵고 옛 성현의 뜻을 계승하고 미래 공부인의 길을 열으신 공덕은 하예가 길이 양양하와 한갓 사량으로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나이다. 저희들은 다행히 거룩한 회상에 참여하여 한량없는 법운에 목욕하오며 영원한 장래의 길이 이 법륜을 떠나지 않기로 맹세하옵고 오늘 심양 일주를 받들어 이에 법운의 정성을 올리오니 역대 종사제위 성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대봉도 대호법전 고충문 원기 106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대봉도 대호법 제2존영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사람은 영육의 쌍전이 아니면 능히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회상은 이사의 병진이 아니면 능히 완전한 교화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생의세의 거룩한 회상이 열릴 때에는 반드시 교화를 주재하는 법의 주인이 있는 동시에 그 교화를 널리 선양하고 법을 크게 호위하는 사업의 주인이 있어서 이사 양면의 동일한 힘으로써 그 회상의 위신을 넓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고금의 통례이온 바 우리 회상에서는 대봉도 대호법 제2께서 그 대임을 행하셨나이다. 특히 봉교는 그 유래가 당시에 세력이 있는 가문에서 시작한 바가 아니었으므로 처음 건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일반 사회의 신용 토대가 심히 박약한 당시에 심신을 이에 다 바치신 창립의 고생이 그 얼마나 많으셨사오며 봉교의 발전 시대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시대가 아니므로 회상의 기구가 심히 복잡한 가운데 교화와 사업을 두루 널리 진행하신 그 역량이 또한 얼마나 크시었나이까. 제2께서는 수겁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우리 회상에 출연하시어 이와 같은 대법훈을 세우셨으니 제2의 공덕은 태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어서 우리 회상의 도운을 따라 한없는 세상의 길이 지혜와 복록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나이다. 저희들도 다행히 이 거룩한 회상에 참여하여 기치신 은혜에 목욕하오며 성스러운 이 사업을 길이 계승하기로 맹세하옵고 이에 감사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봉도 대호법 제2존영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전무 출신 고충문 원기 106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전무 출신 각 등위 종년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이 세상은 성인이 아니면 능히 중생을 제도하지 못할 것이요 성인은 또한 진실한 동지가 아니면 능히 그 회상을 건설하지 못하나니 진실한 동지는 곧 회상의 중심이요 제도의 문호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회상이 열리고 훌륭한 법이 전해질 때에는 반드시 보필지사와 신복지인이 성인을 받들고 계속 출세하시어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합하여 악도 중생을 널리 제대하고 병든 세상을 길이 치료하였나니 제위께서는 옛날 회상의 인연으로서 또한 이 세상에서 대종사의 법을 받들고 혹은 건설시대에 혹은 수성시대에 각각 인연을 따르고 기회에 응하시어 이 대도사업에 직접 전무하실 때에 자신의 영역과 사가의 홍편은 불구하시고 오직 순일한 정성으로서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천신만고와 역경 난경을 당할지라도 이를 감내하시고 초월하시며 혹은 동, 혹은 서와, 혹은 추위, 혹은 더위에 정신을 태우고 땀을 흘리되 이를 음으로 알고 낙으로 여기시어 무아봉공의 대의를 끝까지 다하셨으니 전무 출신으로서 일심동력하신 제위의 결합이 아니시면 이 회상을 어찌 건설할 수 있었사오며 비록 건설을 하였다 할지라도 어찌 오랜 세월에 계속 발전을 볼 수 있었사오리까. 제위의 일단 정성은 천지도 가히 감동할 만하고 빛나는 공덕은 이러리 귀리 강명하옵나이다. 저희들도 다행히 거룩한 이 회상에 참여하여 끼치신 은혜에 목욕하오며 성스러운 이 유업을 길이 계승하기로 맹세하였고 이에 감사의 정성을 올리오니 전무 출신 각 등이 존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거진 출진 전 고충문 원기 106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거진 출진 각 등위 전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세상이 재불 재성은 진실한 신자가 아니면 능히 회상을 구성하지 못하나니 진실한 신자는 곧 회상이 바탕이요 기본이 없나이다. 오호라 천운이 다시 밝을 즈음에 있고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도가 다시 열릴 시기에 당하여 전하의 인심이 크게 어지럽고 말세의 물결이 오래 거칠던 그 위기에 대종사께 없어 고해에 헤매는 모든 중생을 건지고자 정신계백이 큰 이상과 재생의세의 새 도덕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었으나 당시의 성인을 아는 이 극히 드물었고 정법을 믿는 이 또한 많지 아니하여 회상의 토대가 아직 서지 못한 그때에 제위께 없어 일찍이 숙세의 인연으로 남 먼저 참여하여 이 교법의 독실한 신봉자가 되고 이 사업의 진실한 협력자가 되시어 이 회상의 토대를 차차 완전히 쌓으셨으며 뒤를 이어 오랜 세월에 끊임없이 계승하여 혹은 정신으로 혹은 육신으로 혹은 물질로 처지와 환경을 따라 직접 간접으로 이 회상의 사업 발전에 각각 그 정성을 다하시었으니 제위께서는 이른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요 세상의 보살로서 몸은 비록 전세에 처하였으나 정신은 항상 법계에 자제하시고 생활은 비록 한 가정에 있었으나 사업은 매양 공도에 나타내시와 영원한 세상에 이 회상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제의 공덕은 산이 높고 물이 깊어서 본교의 도운을 따라 그 복덕이 또한 무량할 줄로 믿나이다. 저희들도 다행히 거룩한 이 회상에 참여하여
끼치신 은혜에 모욕하오며 성스러운 이 사업을 길이 계승하기로 맹세하옵고 이에 감사의 정성을 올려오니 거진 출진 제위 존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보통 출가 제가 교도전 위령문 원기 106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보통 출가 교도 보통 제가 교도 대위 영령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성인의 말씀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몸을 얻기가 어렵고 둘은 결함 없는 몸을 얻기가 어렵고 셋은 부처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시었는데 제위께서는 다행히 숙세의 인연으로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우리 회상을 찾으시어 혹은 전무 출신의 귀중한 발언으로 출가하시고 혹은 일반 교도로 제가하셨사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오니까. 그러나 유감되는 바는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거나 무슨 사정에 구애되시어 전무 출신 등내와 거진 출진 등내에 참리하여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한갓 보통 교도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저희들 후생으로서도 또한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하오나 제위께서는 돌아오는 시일에 출세하실 기연이 많으시고 우리 회상은 영원한 장래에 길이 제도의 문을 열 것이오니 과거에 미숙하던 그 마음을 다시 챙기시고 미진한 그 사업에 더욱 분발하시어 걸음걸음에 신성의 힘을 쌓으시고 세상에 실지의 공을 드러내시어 훌륭하고 거룩한 전무 출신과 거진 출진으로서 길이 이 법연에 즐기시기를 비옵나니 보통 출가교도 보통 제가교도 제위 영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해사위전 고충문 원기 106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대이사, 중이사, 소이사, 제위 존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대장강도 근원이 있어서 끝없이 넓은 물결을 이루는 것이요
태산 교학도 조종이 있으므로 끊이지 않는 산맥을 이루었나니 대도가 창설되고 법회가 길이 유통된 것은 실로 희사제이께서 성자를 교단에 보내시어 대업을 원호하신 거룩한 공덕에 근원한 것이옵나이다. 희사제이옵서는 일찍이 재생의세의 대의를 생각하시고 대종사 이하 역대 재성, 재현 등 성자를 낳으사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기르고 가르친 후 본교에 희사하시어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조사의 지혜 등불을 있게 하시고 진리의 현무한 바람을 계승하고 크게 떨치게 하셨으니 만일 희사 제위의 공덕이 아니시면 오늘날 우리 회상의 광명이 어찌 너른 세상에 드러나며 저희들이 어찌 성스러운 구제를 받게 되었사오리까. 그러므로 대종사를 비롯하여 대원정사, 원정사, 정사 등 현성을 생육희사하신 제2에게 대휘사, 중의사, 소의사의 존의를 올리고 후손 만대에 이르도록 본교의 조상으로 길이 봉대하오며 오늘 심향 일주를 받들어 이에 보본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의사, 중의사, 소의사, 제위 존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일반 부모 선조전 고충문 원기 106년 6월 1일에 저희들 교도 일동은 재개하옵고 삼가 일반 부모 선조 제위 존영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오호라 제위 존영이시여 지금 어느 곳에 계시오며 무슨 업을 행하시나이까? 삼천세계의 넓은 국토에 부처님의 국토가 가장 높고 구류 중생의 많은 류의 사람의 몸이 제일 귀하며 오욕번뇌 세도 가운데 수도의 길이 가장 광명하오니 제위 존영이시여 지금 수도의 길을 찾으셨나이까? 혹은 아직 탐진치 세계에서 고를 받고 계시나이까? 생각하오면 추원감모의 정회 때를 따라 간절함을 금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제위 존령을 다 일반 부모 선조위로 받들어 오늘 대제에 합동 향례하는 동시에 영원한 세상의 완전한 천도를 공동 축원하오니 제위 존령이시여 저희들의 이 미성에 감응하시고 부처님의 이 법은에 목욕하시와 하루속히 불토에서 인도를 얻어 다 함께 수도 정신하시와 삼세의 업장을 누기시고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시어 반드시 불가를 성취하시며 길이 불연 따라 다시 만나고 또 만나서 영원한 세상의 이 법에 의지하여 함께 즐기시기를 비옵나니 일반 부모 선조제위 존령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의 오유무 조월의 생사문임 전제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세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국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즉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불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본의 본교에서는 두 번을 이제 합동 향례를 올리게 됩니다. 6월 1일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열반하신 날을 기해서 본교의 모든 조상들을 합동으로 모시고 향례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교의 모든 조상들을 추모 존숭하기 위해서 모든 교들이 마음을 이에 합하고 정성을 이에 바치며 위의를 이에 갖추어서 법계의 항화가 한없는 세월에 유전해 가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 어느 단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원불교에서 1년에 2번을 합동향례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우리가 추모 종사는 합동도 올리지만은 일체 성인과 일체 생명까지도 위에 모셔놓고 같이 우리가 제사를 지르고 합동향례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제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도 조직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구제하려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제도 조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수없는 세상에 우리가 기도를 1년에 2번씩 계속 올리고 있어요. 100년, 200년, 300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인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일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마련할 때 그냥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동향례를 올릴 때 일체 생명이 인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올리고 일체 성현들이 이 생에 와서 같이 함께 동락하고 함께 공사하고 함께 공부하는 틀로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일 대제가 대종사님 열반을 추모도 하고 조상들을 추모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깊이 한번 더 새겨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이제 대종사님 참 열반을 추모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 일대 중에서 일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단 초창기에 일을 하실 때 정산종사를 앞에 세우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나고 나서 바로 정산종사를 어디로 보내냐면 4년 7월에 말에 그 월명암으로 보내셔요. 변산으로 가서 먼저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와서 제법을 하시죠. 사은사요 사막발조의 대강을 변산에서 구상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월명암에 정산조사를 있도록 하시고 대종사님께 오셔서 실상사 그 초당에 계시다가 석도암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석도암에 계셔요. 그러고서 정산종사를 내려도록 하시. 그래가지고 정산종사께 이야기를 원기 6년 아마 7월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네가 이제는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라.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런데 전주는 들리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전주는 들리지 않지만 전주 쪽으로 가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이제 채비를 하고 전주 쪽으로 가시. 근데 전주를 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정산종사께서 전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 고개를 돌리고 가시.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스님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만나고 간 것이 어디냐면 만덕산에 그 산 너머에 미륵사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산종사에서 만덕산 그 미륵사에 가실 때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정산종사를 보러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가 봐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단 초창 선지님이신 삼타원 제도화 선지님이시에요. 원래는 제도화 선지님이 대종사님보다도 7년인가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삼타원님께서 13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한 10여 년 결혼 살았는데 결혼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회의가 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죽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자살하려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여스님이 발견했어요. 그 여스님 어디냐면 서울 한강변의 종남산의 미타사라는 절의 여스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여스님에게 구제가 되어가지고 여스님을 미타사로 따라가서 거기서 수행을 해. 근데 양이 안 차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다음에 동학사로 가셨어요. 동학사로 가셔가지고 나반존자 주력 주문을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셨단 거예요. 또 양이 안 차셔. 그러니까 그때 전라도에 보천교가 유행했는데 전라도 쪽으로서 보천교의 태월주로 주문을 외우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디하고 인연이 됐냐면 그 자포의 대산 종사님 그 집 그 만덕산에 초당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게 돼요. 관리하다가 그 넘어 있는 미륵사에 화주로 이 행상 비단 장수를 얻어주시면서 그 화주도 하고 싶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미륵사에 가니까 그냥 달덩이 같은 이렇게 막 정말로 이 성불님 같은 분이 와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정산종사하셨어요. 그래가 그 잠으로 늘 미륵사를 찾아다녔었어요. 찾아다녔는데 한 번은 늘 보니까 정산종사에서 옷을 허름에 입고 그 한 가지 옷만 계속 입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추워지려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속옷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받쳐드리려고 나중에 왔더니 정산종사가 안 계셔. 근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소식을 해가지고 정산종사를 부안 변사로 빨리 오라고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삼타원 종사님이 역을 호거리셔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어디다 감춰나고 싸웠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타원님께서 물어 이런 사람 간 적이 있냐 마을에 물어가지고 찾아간 것이 300리길 변산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정사정산을 피웠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바치려고 그러니까 나는 종사주 우리 스승님 허락 없이는 내가 받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그냥 마음이 꽂혀가지고 귀우를 하신 거예요. 귀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뭐하고 인연이 있으시냐면 미륵불하고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미타사에도 계셨고 절에도 계셨고 쭉 다니면서 다 그리고 미륵사도 또 계셨고. 근데 미륵사는 무엇이냐면 당대 조선 말에 진묵스님이 계시던 곳이 진묵스님이 거기가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진묵스님이 거기다가 탑을 조성했는데 갓을 쓴 부처님을 그 절 뒤에다 모셔놨다고 그래요. 그 진묵스님이 알으셨어요. 미래는 출가가 아니 그렇게 말했어요. 출가승은 가승은 거짓승은 입산하고 진승은 하산한다고 그렇게. 이게 앞으로는 제가 불교가 활발하게 이렇게 유행한다는 것을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삼타원님이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벗고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륵불에 대해서 부르십니다. 미륵불에 대해서. 그 전망품 16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새겨볼 것 같아요. 새겨봐야 될. 불교의 많은 들이 당내 벌써 앞으로 돌아오는 부처는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어요. 56억 7천만 년 후에 그 미륵불님 오셔가지고 한 번 설법하면 96억이 그냥 제도를 받고 두 번 설법하면 94억이 제도를 받고 세 번 설법하면 96억이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삼타원 종사도 그것이 의문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종사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 미륵불을 출세하여 용화예상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린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예상은 어떠한 예상이오이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미라고 하는 건 미륵이라는 부처 미자도 되지만은 가득 찰 미자. 구처가 가득 찼다는 뜻이 미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렇게 해석해요. 법진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다 드러나. 용화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밝은 세상이니 밝은 세상. 곧 처처불상과 사사분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철서불가. 그러니까 장적조 선지님이 우리셨던가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장적조 선지님. 아니, 그러하면 어느 때야 그런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어느 때가 그런 세계가 돌아오니까 물어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 차차 되어주고 있나니라. 차차 되어주고 있나니라.
그러니까 정세월 칠타우님 또 물으셔. 그 중에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첫 주인이 되나니라. 정말로 미륵불에 대해서 대종사님께 명쾌하게 해설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미륵불이 오직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세계가 막 돌아오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는 미륵불 시대는 한 부처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가 쏟아지고 일체만. 그래서 원불교 처처불상사다. 처처불상 사사불궁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때가 용화유상세다. 미륵불을 오신 시대다. 그리고 미륵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미륵불로 소실을 하고 미륵불 소식을 알고 실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미륵불이다. 천만부인 10주장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미륵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이라 미국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화를 하고 있잖아요. 한 부처, 두 부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교화를 한 거잖아요. 미국 전체에서 수없는 부처들이 쏟아든 날, 앞으로 미국의 미륵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 말씀하신 거 그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을 오늘 6.1 대제를 맞아서 한번 깊이 이렇게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타오님이 일대 말에 36년에 우리 교단에 몇 분을 입교시켰냐면은 319명을 입교를 시켰어요. 그 밑에서 줄줄이 전무 출신이 180여 명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대단한 분이셔요. 그분이 나이 들어가가지고 원불교 이렇게 입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삼타오님이 출가를 안 하셨어요. 근데 삼타오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일타원 박사시와 선진님을 만나게 돼요. 아니 우연히 차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생불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일타원님이 대종사를 뵙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타원님을 보기 위해서 총부가 건설되기 이전에 원기 9년 3월에 최도와 선진님하고 제다 한두 분하고 해서 서울을 상경하셔가지고 누구냐면 일타원 박사시아님을 뵙게 돼요. 이 박사시아님은 이 바느질이란가 이런 걸 잘해가지고 도정국 마님 친무로 있던 그 수양딸로 있던 양반이, 그래가지고 유수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타원님을 통해서 성성원 그 선지님이라든가 6타원 이동진화 선지님이라든가 9타원 선지님이라든가 서울의 모든 인연들을 다 이렇게 대종사님께 만나서서 초창기 발판을 굳히시고 교화의 터전을 닦은 그 계기가 돼요. 근데 1타원님은 일대 말에 575명을 입기시켰어요. 그래서 1타원님, 2타원님 장적조, 아까 질문한 장적조 선지님, 그 다음에 3타원 최도와 선지님을 우리는 무엇이냐면 9타원님께서 그 수필에 쓰시면서 교단 초기에 3대 여걸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1타원님 같은 경우는 58세가 되셔가지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입교시키고 활동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 뭐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초창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초창기라 생각할 때 우리가 수없이 1타원님이나 2타원이나 3타원님이 대종사를 뵙고 감격해서 그 시인을 바치고 수없는 활동을 했듯이 우리가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6.2 대제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미국 천재 원불교가 편만하도록 내 스스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를 해서 수없는 부처님들이 미국에서 배출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6.1 대제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일단과 그 초기 선진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